할렐루야. 10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새벽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밤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숨결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여시고 우리를 깨우신 주님,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이 자리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열매를 맛보았고 어떤 이는 어려움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포트 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친 이들에게는 하늘의 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새 생명을 허락하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산의 수고를 감당한 어머니의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아기를 주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 생명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기가 자라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 저 멀리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순례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지 답사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이스탄불에서의 마지막 일정과 내일 토요일 귀국까지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정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순례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 이 땅에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번 주말에 있을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한반도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땅과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통일과 화해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 교회학교 부서들의 모든 야외 예배와 각 부서의 MT 또 여러 모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제 가운데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동과 활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오늘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에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새벽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선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이 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힘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였는데 왜 환난이 찾아왔을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길까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인생의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답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잠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며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침공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먼저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물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물이 참으로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성 안의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무기와 또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비를 철저히 하며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였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노력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자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한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여기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팔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결국 사람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패하면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두려워하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만나게 될 우리의 현실이 각자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가정에서의 문제, 또 그리고 관계의 갈등들, 건강의 문제들, 그 환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크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의 앞에 위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은 결과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다시금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편지를 보내서 또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들을 보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로 여러 번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내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도와주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사단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를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히스기야의 최종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가능했습니다. 산헤립은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난은 홀로 짊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패배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승리자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환난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손 놓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담대히 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날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 오늘 이 한 날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